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부패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사납고 악한 행위를 말하죠. 12절에 가서도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도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들의 부패함이 숨겨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런 부패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1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의 그런 부패함의 모습들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행할 때에 물론 감추어서 숨겨서 그렇게 행했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죄악사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은 뭡니까? 멸망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멸망할 때가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에 가서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스탑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노아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방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러한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냥 주시는 선물.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를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짐받는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노아는 살아남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노아가 악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악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노아에게 주셨던 어떤 위로나 노아에게 주셨던 어떤 용기나 또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삶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생명을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동시에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 노아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행하죠. 너무나 불행합니다.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또 감옥에 가서 살고 이런 거 보면 참 불행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을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어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노예로 살아가죠. 감옥에서 살아가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의 진짜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노아가 9절에 보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정말로 아무런 무죄하거나 흠이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노아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행위가 하나의 오점 없이 정말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정말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한 그런 시대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의롭다고 어려운 척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 비난, 유혹, 핍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핍박, 시련 이런 것들을
영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모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보면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120년이나 참고 기다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너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금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야,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죠? 그것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120년. 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뭘 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요. 이 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너희들 그렇게 악한 행위 계속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거를 선포했겠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셨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를 위한 방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방주는 구원의 역할을 하죠.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가 건짐받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코페로 나무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이 코페로 나무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잣나무라고 그랬고 또 어떤 데는 전나무라고 번역했고 또 NIV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혁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코페로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보니까. 길이는 300규빗으로, 3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인데, 요 팔꿈치에서 요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말해요. 요 길이가 대략 한 45cm 된다고 해요. 그래서 300규빗은 135m 정도 되더라고요. 넓이는 50규빗. 50규빗이면 22m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인데 13m 50 정도 돼요. 그래서 창을 내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때도 이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잘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편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주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절대 필요해요. 이 방주를 지을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의 크기가요, 높이만 있어요. 한 규빗 45cm 높이만 있고 그 넓이는 어느 정도인지 언급이 없어요. 창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면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위에 하나만 딱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홍수가 막 일어나게 되면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런 것들이 노아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절망감, 그걸 보면서 낙심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과 함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안위해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방주의 특징이 하나가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파도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그 방주 안에는 또한 나침판도 없어요. 나침판이나 또 그 방주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키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막 해야 되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를 의지하고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삶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12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가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